사도행전 15장 13절로 21절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3절로 21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어 주십시오.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으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입니다.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 지난주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값없이 주셨던 은혜, 그 은혜에다가 할례라고 하는 것, 아니면 모세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조건으로 붙이려고 있는 할례파가 안디옥 교회에 찾아와서 안디옥 교회가 큰 위험에 노출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해결하려고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 즉 지도자들에게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해요. 그래서 이제 회의가 열렸는데 회의에 굉장히 논쟁이, 격론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성령의 감동을 받은 베드로가 일어나서 내가 경험했던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차별이 없으셨어 라고 그걸 증거하면서 또 오직 은혜로만, 즉 값없이 주는 은혜로만 이 구원은 이루어집니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구절은 그렇게 해서 이제 결정난 사항을 그 당시 이제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도자였고 아마도 회의의 의장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던 야고보. 이 야고보가 누구냐면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예수님의 실질적인 동생. 그러니까 이 야고보가 일어나서 그 결론을 이제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결론을 선포하는 내용인데 그 결론을 확증하기 위해서 16절에서 18절의 구약의 성경 말씀을 인용해요. 이 구약의 성경 말씀이 어디냐면 아모스서 9장 11절로 12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래갖고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은 새로운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하신 일이었어. 정하신 일이었어.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올 때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 우리도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그들에게 강요해서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오직 4가지만 그들에게 지키라고 하자. 그게 뭐냐면 우상숭배랑 또 음란한 행위, 간음 이런 거는 우리들이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 다음 2가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거예요. 피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 생명을 경시하지 말아라. 생명의 근원이 살고 죽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걸 아마 강조했던 것 같아요. 이게 그 당시 이방 사회에서 횡행하고 있던 여러 사회 풍조가 있는데 신앙생활하는데 아주 이것들이 걸림돌이 되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4가지만 강조를 합니다. 아모스서 그가 이제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들었던 아모스서 9장은 그날 심판의 날에 대한 예언이에요. 아모스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그 9장을 심판의 날을 예언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심판의 날은 멸망당한 사람들한테는 심판의 날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한테는 회복의 날이에요. 이 세상이 끝나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가 회복되는 날을 우리는 심판의 그날이라고 합니다. 그것처럼 아모스서 9장에서는 1절부터 10절까지는 이제 우상숭배, 죄와 타락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셔서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주변의 열방들을 멸망시키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다시 11절부터 이제 우리가 오늘 야고보가 인용했던 16절로부터 18절에 인용했던 내용인데,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시겠다. 이걸 통해서 심판과 동시에 일어날 회복에 대해서도 예언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회복의 증거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즉 이방인들도 다 구원을 받는다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그 내용 중에서 이거 봐, 이방인들이 다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이 정해신 날이고 지금 우리들이 그 날을 살고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예언의 말씀을 갖고 지금 확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제 주목하면서 설교 제목을 세우고 설교를 하고 싶은 것은 이 아모스서 9장 11절에서 12절,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고 하는, 즉 회복하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섭리, 여기에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아모스서는요, 한 개인의 그런 어떤 신앙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좀 더 큰 그림, 특히 성경에서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는 구원의 패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그러면 그 축복을 받은 인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배반하고 등을 돌리고 죄를 지어요. 그런데 죄를 참는데 그 죄가 관영을 해서 막 가득해서 도저히 참지 못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징계하세요. 그렇게 징계를 하고 완전히 진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징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 그들을 다시 회복시킨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구원에 관한 패턴이에요. 창세기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잖아요. 그리고 축복하시잖아요. 그랬더니 그들이 죄를 짓고 죄가 관영해서 결국 멸망당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예수 믿고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킨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구원의 패턴입니다. 그것을 지금 아모스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개인에게 적용하는 건 좀 무리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더 큰 그림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한 개인의 역사,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역사에도 동일하게 반복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무너진 장막과 회복시키는 하나님,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에 집중해서 회복이라는 개념으로 설교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여러분, 다시 일으켜 세운다. 그러면 그건 뭘 전제로 하나요? 넘어졌다. 그렇죠. 무너졌다는 것을 전제로 하죠. 뭔가 무너진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무너진다 그러면 기분이 어떠세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그죠? 뭔가 어두운 분위기가 나고 기분도 안 좋고 심지어 약간 두렵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운다, 이건 어때요? 세운다. 반대되는 개념, 세운다. 그러면 세우는 것도 좋아해요, 사람들은. 그것도 특별히 막 이렇게 높이 세우는 걸 좋아합니다. 틀림없어요, 사람들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세상은, 사람들은 세우는 걸 좋아하는데 하나님 없이 세우는 걸 좋아해요.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세우는 것을 좋아해요. 하나님을 무시하며 세우는 걸 좋아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바벨탑 사건 혹시 아시나요? 바벨탑.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제 번성해서 그 사람들이 신할 광야라고 하는 곳에 모여요.
그래서 한 국가를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야, 우리 바벨탑을 쌓자 이렇게 이제 서로 얘기를 합니다. 바벨탑을 쌓는 이유가 그 11장 4절에 나와요. 야, 우리가 하늘에 닿는 탑을 쌓아서, 잘 들으세요. 첫째는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두 번째는 흩어짐을 면하자 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이름을 내자는 뭐 우리들이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고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바벨탑을 짓는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짓는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거기에 모여서 바벨탑을 쌓고 있는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홍수로 인해서 겪어야 했던 심판의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흩어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또 심판을 받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 그러면 순종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지 말자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거하고 하나님 없이 우리들이 살아남는 방법을 택하자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다시 비가 와도, 아무리 비가 와도 닿지 못하는 높은 성을 지으면 그곳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 이게 바로 바벨탑을 짓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교만이고요, 하나는 두려움을 해소하는 방법인데, 이것을 스스로의 능력으로 해소해 보겠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사람들은 소위 마천루라고 그러죠. 마천루, 초고층 빌딩, 이걸 짓는 거를 정말 좋아해요. 그래갖고 뭐 나라마다 뭐 160몇 층, 171층 뭐 기넥스북에 오르고, 여기서 그런 걸 지으면 또 저 나라에서 그걸 또 지어 올리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은요, 마천루까지는 아니어도 높은 층 위에 올라가서 거기서 살면서 밑에를 내려다보는 것을 정말 좋아해요. 그 스카이 거기 스카이 라운지 같은 데 가서 밥 먹는 거 이런 거 말고, 구경하는 거 말고, 높은 곳에서 살면서 밑을 내려다보는 것이 마치 자기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물리적으로 높은 곳을 그냥 올리는 거 이것만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높은 곳에 위치해서 밑에 있는 사람들을 내려보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스펙이라는 걸 쌓아요. 학력을 쌓기도 하고, 돈을 벌기도 하고, 아니면 권력을 잡기 위해서 노력하기도 하고, 힘을 키우고, 인맥을 막 쌓기도 합니다. 그래갖고 좀 더 높은 곳에 올라가고 싶어 해요. 제가 괜한 소리 합니까? 심지어는 거짓말, 사기, 뭐 자기를 속이서라도, 어떤 전쟁이나 폭력적인 수단을 써서라도 남들보다 높은 곳에 위치하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이게 바로 아까 얘기했던 내 이름을 내자, 그 교만의 본성과 잘 어울리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은 높은 성을 쌓아오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아까 이제 두려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두려워할까요? 실질적으로 뭐 외부의 침략, 들짐승들의 공격, 아니면 자연재해, 뭐 이런 것들을 두려워해요. 뭐 현대 사회가 됐다고 해서 지금은 뭐 그런 걸 두려워하지 않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성을 쌓고 요새를 진지를 구축하고 자기만의 안락하고 안전한 성을 구축하기 위해서 지금도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물리적인 공격, 그런 물리적인 보호수단으로 막을 수 없는 공격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들이에요. 이게 얼마나 굉장히 두려운 공격인지 몰라요.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할 때 자기 스스로 아주 바른 판단을 가지고 뭘 할 것 같지만 사실은 남들을 의식해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어떻게 창조된 자들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빼고는
우리 인간의 본질, 인간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죄를 지면서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성질을, 형상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반쪽 중에, 아니 뭐 더 큰 구멍이 그냥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채우려고 그러냐면 사람들의 시선이나 사람들의 평가가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가 나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를 뭐 가짜라도 좋아요.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보고 있느냐가 나야 라고 착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성공, 행복한 가정, 또 아주 아름다운 외모, 늘씬한 외모, 젊음, 사람들과의 관계마저도 그것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면 아 그게 나구나 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데 몰두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성을 쌓아 올린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가족관계마저도 그런 걸로 이용해서 가족관계에 숨어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두려움들로 자신을, 두려움들에서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분 요즘 이런 세태를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은정자매님은 그 가게 홍보 때문에 인스타그램 하죠? 인스타그램이나 SNS를 보면 불행한 사진들이나 불행한 기사들이 있나요? 거기를 보면요, 번쩍이는 금붙이와 보석들, 명품 차들, 명품 브랜드들, 그리고 아주 그냥 기가 막히게 멋진 곳에서 뭐 파인 다이닝이라고 그러나? 비싼 음식을 먹는 사진들. 너무나 행복하기만 하고 사랑스러운 가족들끼리 정말 한때를 아름답게 보내고 있는 사진들. 아름다운 외모, 아름다운 몸매, 막 이런 것들로 칭찬과 박수와 엄지척과 좋아요만을 위한 세상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인간들이 생각하고 있는 성을 쌓아 올리는 이유입니다. 뭐 그것이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그 인스타그램이나 SNS를 통해서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봐봐 난 너희들하고 달라. 난 너희들하고 달라. 그러니까 제발 나를 칭찬해줘. 나를 정말 멋진 눈으로 봐줘. 마치 우리들한테 막 울부짖으며 요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아까 얘기했던 높은 성을 쌓아 올리는 교만과 두려움의 현상입니다. 그런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뭐 그들한테는 불행이고 뭐 어떻게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쌓아 올린 성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무너집니다. 반드시 무너집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없이 스스로 자신들을 드러내고 자신의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서 높이 쌓아 올린 그런 성, 이 세상이 야 그곳에서 영원히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우리를 부추기고 있는 그런 성들은요 마치 모래성과도 같아요. 여러분 바닷가에서 모래성 세워봤나요? 모래성을 쌓으면 대단한 파도가 치지 않아도 조그만 파도가 한 구퉁이만 쳐도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없이 쌓아 올린 성도 그와 동일하게 무너집니다. 아니 감출 수 있을지 몰라요. 나는 여전히 든든한 성 안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 몰라 라고 자신을 가장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본인 스스로 무너지고 있는 성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반응이 뭔지 아세요? 와 바빠. 내가 얼마나 바쁜데, 내가 얼마나 바쁜 사람인데 입에다 달고 삽니다. 그리고 막 일에 매달리고 그리고 돈에 집착합니다. 아니면 도박, 빠찡고 아니면 뭐 어떤
그런 것들에 중독 현상을 일으켜요. 거기에 집착해버립니다. 게임, 요즘은 뭐 게임도 되게 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현실을 도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바로 쳐다보기 싫은 거예요. 심지어 사람들과의 관계에 집착합니다. 자녀로서 성을 쌓아 올렸던 사람은 그것이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볼 때 자녀에게 더 비정상적으로 집착합니다. 요즘 매스컴에서 재벌들의 갑질, 파워하라, 그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 얘기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뭐라 그러지만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보다 좀 약해 보이는 사람들, 우리보다 좀 변변치 않은 사람들을 무시하고 깔보고 그들에게 소위 말해서 갑질을 해대는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음식점 같은 데 가서 거기서 서빙하는 사람들한테 대하는 태도, 이것들이 바로 우리들의 세상이 무너지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자, 설사 이 세상에서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지만 그런 자기가 쌓아 올렸던 세상이 한 번도 무너지지 않는다고 칩시다. 그러나 오늘 아모스서는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반드시 한 번은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는 철저한 파괴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날은 너무 늦었어. 라고 우리들에게 경고합니다. 자, 예수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은 거기까지만 합시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좀 많이 다른가요? 다르긴 다를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 다니기 전, 예수를 믿기 전에 갖고 있던 교만,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 또 세상 사람들을 의식하고 뭔가를 하는데 두려운 나머지 그것들을 하나님 없이 자기 스스로 지금처럼 해왔던 습관과 똑같이 성을 쌓고 있는 사람들을 교회 내에서 보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예배를 드리고, 예배는 왔다 갔다 드릴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전히 세상적인 방법, 여전히 세상적인 습관에 의해서 자기만의 성을 견고하게 쌓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넘칩니다. 불행한 일이지만 그들도요, 돈에 집착합니다. 자기 가족밖에 모릅니다. 와, 바빠. 뭐 교회 일은 나중에 내가 지금 사는 게 너무 바빠. 그러면서 마치 성공을 위해서 뛰는 대단히 멋있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일은 뒤로 제쳐놓습니다. 무언가 중독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무서워요. 오늘 구원받은 이방인들한테 할례파가 자신의 종교적인 율법을 강요했던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가면을 써요. 종교적인 가면.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잣대질합니다. 정죄합니다. 영적인 폭력을 가해요. 큰 차이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세상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과 예수 믿었지만 여전히 죄악된 습관 속에 있는 사람들은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의 차이를 갖고 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너무 늦었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 무너진 성, 우리들도 틀림없이 경험합니다. 자기들이 종교적인 가면을 쓰고 있고 세상 사람들을 숨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없이 쌓아 올렸던 성들이 무너지는 것을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느껴요. 허무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화가 나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전혀 변한 것이 없고,
그런데 우리들에게는 그 무너진 성을 다시 일으키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그 무너진 폐허더미 위에서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다시 일으키셔서 당신이 세우시는 성, 당신께서 세우시는 성에서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성만이 참된 가치를 주고 참된 행복을 줄 수 있다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확신을 차서 그것을 전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다시 세우시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오늘 아모스서를 얘기하는데 아모스서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야 막 좀 희한하네 할 정도로 간구를 하시는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나를 찾으라. 제발 나를 좀 찾아. 열방들, 너희 주위에 있는 그 강한 나라들한테 의지하지 말고 좀 제발 나를 좀 찾아라. 그러면 너희가 산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는 대신에요.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해놓고는요. 우상들에게 쪼르륵 쫓아갑니다. 아니면 위기의 때만 되면 에집트로 바빌론으로 강력한 국가들을 찾아가서 손을 벌립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에게 손을 벌리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도와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우리도 삶이 너무나 곤고하고 삶이 무너진 것 같고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무하기 끝이 없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한테 도와달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손을 내밀지 않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아닌데요. 저는 손을 내미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손을 내밀었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제사를 지냅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속마음은 우상들에게 가 있어요. 속마음은 강력한 왕국들에게 가 있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세요. 그런데 내 방식대로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그저 내 옆에서 내가 하려고 하는 방식대로만 좀 도와주세요. 이게 우리들의 실천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자신이 철저하게 무너졌다는 걸 고백해요. 내가 예수도 믿고 세상도 믿고 하면서 어떻게 좀 살아보려고 그랬는데 이야 세상도 믿고 이 세상도 믿고 예수님도 믿는 건 불가능해요. 이건 도저히 종교적 행위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건 불가능해요. 불가능을 깨닫는 거예요. 이 세상에 거 사람들이 다 좋다고 해서 막 열심히 챙겼는데 손바닥으로 모래성이 무너지듯이 빠져나가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나는 연약하고 죄악투성이고 이렇게 결심을 했다가도 내일이면 그대로 다시 또 무너져버리는 쓸데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아요. 자, 고백하지 않는데 어떻게 진지하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손을 내밉니까? 불가능하잖아요. 왜 인정하지 않는 걸까요? 왜? 사람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무너졌어. 내가 지금 철저하게 돌 위에 돌도 하나도 남지 않았어. 라고 고백하는 것은 어두운 인상이에요. 별로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두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끝인 것 같아요. 마치 그걸 입 밖에 내버리면 내 사상이 끝나버릴 것 같아요. 이런 감정적인 것이 사실 이유일 것 같지만 그 내면을 깊숙이 들어가다 보면요. 나는 하나님 안 믿어요. 하나님 안 믿어요. 내가 하나님한테 의탁한다고 내가 그렇게 무너졌다고 철저하게 망가졌다고 하나님한테 고백하고 도와달라고 그러면 뭔가 바뀝니까? 하나님 그냥 이 상태가 좋으니까 하나님 그저 돕기만 해주세요. 나는 하나님을 그렇게 철저하게 믿지 않습니다.
내 무너진 삶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우리들이 꿈꾸지 못하는 세상을 만들 거라고 믿지 않아요 라고 하는 것이 이유예요. 나는 하나님을 그렇게 철저하게 믿지 않습니다. 또 하나 이유가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 제가 무너졌어요.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나를 다시 세워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그대로 들어주셔서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지경에 빠지면 어떡하지? 여러분 솔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솔직하게 자기 마음을 나는 순종을 해서 내 삶을 변화시킬 그런 의지가 있는가? 나는 예수 믿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런 뜨거운 열정을 지금 내가 갖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나를 전혀 다른 차원의 세상으로 만들어주며 이 세상이 주고 있는 달콤함과 죄악된 습관으로 얻고 있는 이득들을 다 잃어버리는 거 아닐까? 나는 허무하고 그런 것들은 정말 견디기 싫지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서 무미건조하고 한 개도 재미없는 세상을 사는 것도 그렇게 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입으로는 여기서부터 떠나겠다고 말하지만 내 마음은 전혀 그렇게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은 자녀들은 히브리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를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절대로 예수 믿은 자녀가 세상에 나와서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의 것들을 누리며 살면서 아 나는 행복해. 그 인스타그램에 올라오는 사람처럼 밝고 빛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은 1도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 믿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더군다나 자신의 삶이 무너졌어요. 지금 남들은 잘 모르는 것 같지만 관계가 깨어지고 내 안에서 이유를 알 수 없는 분노가 치오르고 앞날이 두렵고 하나님은 걱정하지 말라 하는데 걱정이 산더미 같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는데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두렵고 인생이 이렇게 철저하게 망가졌는데도 아직도 그 세상의 것들을 잡고 거기에 질질질질 끌려다닐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직 경험하지 못했다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세상이 없다라고 단정 짓지 마십시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세상을 누리며 감사와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한 세상들, 정말 인스타그램에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삶의 내면으로부터 올라오는 참 행복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그런 세상은 없어라고 단정을 짓는 겁니다. 그 세상은 무미건조할 거라고 왜 착각하며 살아갑니까? 결론을 짓고 싶습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삶의 고난 속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삶이 무너집니다. 예수를 잘 믿어도 병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사업이 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시 자신을 일으켜 세우셔서 저 깊은 골짜기에서 다시 당신을 일으켜 세우셔서 저 높은 산정 위에 세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무너짐은 세우심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요청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제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방법은 끝났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방법대로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히브리서 말씀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는요, 하나님이 반드시 상을 주신다고 했어요. 새로운 지경을 열어줍니다. 새로운 지경을 열어줍니다. 그들이 순종의 한 발 한 발을 내디딜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의 한 발의 가치에 수십 배를 넘는 하나님의 축복을 거기다 부으십니다. 아가서의 말씀으로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무너진 폐허더미 속에 주저앉아서 통곡하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하는 자,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인생이 무너질 때 우리들이 저 깊은 웅덩이를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의 소망이 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 천국에서의 삶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삶, 하나님이 베푸실 은혜를 기다리는 이 삶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날마다 날마다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